이제는 이력서에 학력을 기록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장이 얼마냐, 외모에 대해서 물어서도 안 되고, 고향도 물어서도 안 되고, 기록해도 안 되고. 중요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도 삼류 대학을 나온 사람은 삼류로 보는 것입니다. 대학을 안 나오면 그만큼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인식입니다. 정말 인류 대학만 인류 인생은 아닙니다. 그 하나 가지고 평생 삶아 먹고 울러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독일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은 30%, 40%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다 대주는데도, 전부 무료인데도 가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모두 훌륭하게 살아가고 그 사회가 그만큼 앞서가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흔히 율법 시대라 그러죠. 율법 시대는 뭡니까? 율법 시대는 전체적으로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니까요. 아예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결혼해서도 안 되고 사귀어도 안 되고 완전히 끊습니다. 정말 이방인이 개일까요? 남자 여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도 여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그건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하나님은 못 나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생리가 있어도 못 나옵니다. 여성 구역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환자다, 그건 상상도 못합니다. 성 안에 있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격리시키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시대가 문을 닫고, 전체가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 은혜의 나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축복과 긍휼의 시대가 열리는데, 마치 비가 와서 팔당 댐 수문을 열듯이 전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데, 그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전체적인 총칭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계다 그러면 예술 전체를 다 담고, 스포츠라고 하면 모든 스포츠를 다 담고 다 가지고 가듯이, 은혜란 말은 기독교 전체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은혜의 길이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다, 오직 은혜다. 믿는 것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축복도 은혜고, 영생도 은혜고, 죄사함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 세계, 이 지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내 의입니다. 예수의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입니다. 내가 율법이 613개 가운데 얼마 지켰느냐, 그 의가 내 의요, 내 능력이요, 내 이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너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율법을 613개를 지켰다 해서 의로운 건 아닙니다. 율법이 613개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세부 사항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안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손 안 씻느냐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걸 봅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세밀한 게 많은지, 안식일날 소뚜껑도 못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끝도 없습니다. 아니, 소뚜껑 안 옮겼다고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력서 소뚜껑 안 옮기는 의, 그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모든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문을 닫고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신 은혜, 열어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 자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주님의 의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의로움, 나라마다 의로움의 기준이 있지만 그건 그 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양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였습니다. 오늘 또 일본의 의가 있고 러시아의 의가 있고 북한의 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의로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북한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입니다. 이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말도 한번 의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오를 의자, 이 한자 있지 않습니까? 저 의가 뭡니까? 양이, 양양자죠. 양이 나를 위하여, 밑에 나자잖아요. 양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양의 피가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양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중국의 의입니다. 중국의 글자는요 다 이렇게 문장입니다. 사실은 한 글자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있고, 중국 글자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해석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라고 하는 건 다 두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 추천을 받으니까 백악관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저를 다 안내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능력으로는 문이 닫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들어가면 천국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만세 반석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온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인 것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짓게 한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력은 죄와 사망과 마귀 삼총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된다라. 누구 말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 전략대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감옥 가보세요. 고통스럽지요. 가족과 분리되지요. 길이 막히지요.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궁궐에 있으나 초막에 있으나 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거 다 죄인들이 죄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런 코스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이 저주를, 이 땅에 충만한 이 불행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구원투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한 사람이 와서 다 망가뜨린 이 나라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죄는
아주 파괴하는 능력에서 모든 걸 파괴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다 닫았는데 주님은 오셔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 땅에 모든 가뭄을 가져다 주었는데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단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은혜의 종교.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부산물이 많은 것처럼 은혜도 부산물이 많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었는데, 이 죄악의 통치를, 이 사망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아들이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월치만 리라고 하는 분은 이 중국 분입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꿈에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노를 지어가지고 배 하나를 몰고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를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너가 지나가는 길은 바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바위를 제거하려면 5,000년 동안 너희가 부수든지 살지도 못하고 너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지나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수위를 높이면 너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건널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낙심할 일이 일당에 일절 없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바위를 만나는 거예요. 바위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해결을 못할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지상의 어떤 왕도 바위는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바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너게 하시고, 불을 만나면 불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만나면 산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가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통과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무슨 그런 길이 있냐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 길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잘못 아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있어야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해도 그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있어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교통사고 여러분이 정말 운전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교통사고로 1년에도 10,000명 이상이 계속 죽는데 여러분은 정말 기계같이 천사같이 운전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암 안 걸린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든지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고 방탕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자녀 잘 기르신 거 정말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옥에 안 간 거 저는 상담해서 많이 압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그냥 아내를 밀었는데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큰 잘못한 거 아닌데 잠깐 민 거 여러분 집에서 안 밀었습니까? 밀었는데도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난 거 기적인 줄 알아요. 기적. 우리는 전부 하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은혜로 생각해야지. 자동차 지나갈 때 어린애가 톡 튀어 들어옵니다. 저는 많이 그런 거 이야기 들었어요. 인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되면 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문학의 눈을 뜨면 문학가예요. 음악의 눈을 뜨면 성악가요. 교인 은혜의 눈을 떠야 교인이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교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분은 찬송이 별 의미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분은 저도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팍팍팍 솟아납니다. 은혜를 받은 분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찬송 들어도 기쁘고 하는 분은 해서 기쁘고 말씀들은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잘 들으면 다 풀어지는 해결되는 능력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웠을까요? 교회를 무슨 집이라 그러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집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샘솟는 은혜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살면서 모두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마르고 교인은 그런 일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죄의 짐을 벗는 은혜의 집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벗는 것입니다. 벗기만 합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넘치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 공짜로 잘 살게 합니다. 불행한 자가 여기 오면 행복합니다. 망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온갖 불치의 병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앞으로도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의 은혜, 사업하면 사업의 은혜, 사람 만나면 만남의 은혜, 차 타고 가면 차 타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는 은혜. 저도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면 인생도 바닥이 나요. 영양이 모자랄 때 몸이 피곤해지고 병도 많이 침투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부족할 때 모든 것이 힘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교인은 조그만 일에도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감옥 가는 사람이 왜 갔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 가면요, 특징이 뭐냐?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 가지고요, 한 방에 18명 있으니까 모여 앉으면요, 내일 재판 받는 사람 자기들이 먼저 판사 내려요. 정확하대요. 너는 집행유예 2년이고 징역 3년이다 그러면 딱딱딱. 왜? 모든 전문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뭐 문학, 우리 여주 교도소에서 해보면요, 오페라를 하면 오페라가 다 되고요, 그 안에서 스포츠 하면 스포츠, 연출가, 감독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해본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비판이 다 잘못된 세상이고, 남을 정죄하지,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폭력이 일어나. 매일 저녁에 한 방에도 금방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잠자리 가지고도 금방 싸우고, 음식 가지고도 금방 폭력이 일어나고, 줄 서는 거 눈치 하나 봐도 왜 봐? 이래가지고 금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을 살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에티오피아 이번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갑니다. 내가 주례해준 청년 두 사람은 둘 다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하나는 삼성병원에 있고 하나는 서울의대 의사로 있는데 둘이 그 두고 에티오피아 몇 년 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섬기고, 나는 그건 이해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서 중력입니다. 큰 회사. 그런데 불러 들어가지고 아빠 여기 와서 좀 봉사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아빠 엄마 지금 그곳에 6년째 있고 자기들은 미국으로 또 유학 또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후반부를 잘 지내려면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6살부터 새벽종 치고요,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10년 넘게 워커힐 비산에서요 밤에 기도하고요, 12시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앉아서 새벽 4시까지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왜? 은혜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이 죄악이 왕인데,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여러분, 은혜 없이, 은혜가 왕이어야지. 은혜가 왕이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이겨내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는 말을 할 때도 항상 은혜로 말하라 그랬어요. 교인이 되어서 말하면 은혜로 말해야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은 은혜로 함이 아름답다라고 히브리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세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님의 은혜로 채워. 내 영혼이 은총이고. 교회 봉사할 때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혜가 되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00배까지 준대요.
누가 우리를 천대까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면 영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어디 가도 천사가 동행하고 지켜주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 부모는 버렸어요. 부모는 몰라요. 형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세를 강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따라와서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낮에. 그래가지고 목욕하다 보니 바구니를 만나고 데려가는 거예요. 궁궐에 시키려는 거예요. 은혜는요, 문제가 올 때마다 딱딱딱딱 하나님이 내가 몸이 아프다 치료하는 길을 벌써 딱 준비해 놓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천사가 벌써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모든 것에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너희가 은혜가 너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교인 가정을 이래 신방을 이래만 가보면 이 가정에 누가 지배하는지 이래 알게 돼요. 부인이 나서 가지고 남편이 뭔 말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는 분은 부인이 지배하는 거예요. 뭘 이래 말해보면 아니에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자꾸 이러면 아, 이분은 내무부 장관이 지배하는구나 이래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은 가면 남편이 말하면 부인이 그냥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준비하고 앉으라 그래도 고스란히 오래 앉으면 아, 이분은 외무부 장관이 통치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교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길 막고요, 나가면 시험 들어 문으로 나오게 하고요. 저는 이 상식적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날은 조심하십시오. 오늘 낮에 은혜 받았다, 저녁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왜? 저녁에 마귀가 와서 주일 저녁에 종일 받은 은혜를 가져갑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든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면서 은혜를 다 쏟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도 조심해야 돼요. 왜? 내일은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날 교회 못 가도록, 나가도 못 가도록 뭐 한잔하게 하든지 누가 다투게 하든지 약속하든지 뭔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는 마귀를 토마라 그러고 주일날 오는 마귀를 주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 드러나야 돼요.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듭니다. 왜? 주일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리고 조금 전에 삼총사가 뭐냐? 죄와 마귀와 사망은 삼총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잘 달려간다고 달리는 것이 경주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사업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업의 부도가 무수히 일어나는 것은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나라의 앞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남북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할 말이 없어요. 교회도 뭐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런 거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는 분이 하나도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